카톡 같은 거 주고받아서 기도 시간 맞춰서 같이 정식기도 한다, 이런 사역들이 조금 되면은 훨씬 더 저희가 마음 담아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그 교회 작정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마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분주한 일이 있고 바쁘더라도 우리 블로그 홈페이지에 말씀이 늘 올라와져 있으니까 그런 말씀 따라서 함께 응답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달에는 좀 좋은 행사가 있죠. 우리 집사님 결혼식도 있고 4월은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우리가 마음을 많이 담아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겹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됩니다. 네, 복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축복 시간은 계속 할 거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축복해주지 못하고 내가 축복을 못 받으면 절대 불신자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은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뒤에 있는 분 앞뒤로 성도도 축복해 주시고요. 처음은 가족들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 자리 없지만 멀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봄날,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행위 중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그리고 능력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빛을 갚고 사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우리 가스펠 교회를 성도로서의 책임과 축복을 누리며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을 위해 마음을 담으며 기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더욱 하나 되어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강남 서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빛이 엘리트 소외계층 제3세계까지 비춰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순교의 피가 흘려졌던 우리 민족의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때까지 북한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승주 목사님과 임대영 전도사님께서 민족과 세계 살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언약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일하며 운동하는 가스펠 가족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권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우가 아멘 할 때 됐죠? 아멘 할 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일은 이렇게 살아라 해주면 좋겠는데 회사는 이리로 가라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너무 쉽게 얘기하죠. 할 말 없으면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근데 그게 제일 정답인데 성경에 있는 정답인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무슨 질문하면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렵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이제 신앙생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첫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합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령 인도를 꼭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교회사, 즉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역사가 어떻게 됐지를 저는 꼭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꼭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해도 저는 역사를 확인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지금은 당장 듣기 좋지만 과연 이 설교가 진짜 영혼을 살리는 설교니까 이 역사를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마지막 기준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성령 인도가 사람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사람을 죽이면 그건 성령 인도 아니겠죠. 하나님은 살리기로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기준인데 사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이겠죠. 사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편식을 심하게 하면 죽겠죠. 죽죠. 병들겠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살면 큰일 납니다. 라면 좋아하니까 라면만 하루 3끼 평생 드셔보십시오. 그럼 병 걸리겠죠. 문제가 없겠죠. 우리 선우 좋아하는 것만 계속 선우가 좋아하는 사탕 선우는 그런 것만 찾겠죠. 부모님이 그래 너 좋아하니까 그것만 계속 먹어 하고 사주면요 애 죽이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골고루 영양분을 생각해서 편식하면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편식을 하면 문제가 오겠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를 봐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 중요한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편식을 하는 거죠. 두 가지 극단적인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편식이냐면 성장주의입니다. 오로지 숫자의 성장이 양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하는 편식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한 모습이죠. 그래서 큰 교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들을 무시하고 무능력하게 합니다. 틀린 거죠. 저도 나중에 큰 교회가 혹시 되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커지면 우리는 작은 교회들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명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 숫자의 양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극단적으로 편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수적 성장을, 양의 성장을 세속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저거는 틀린 방법이야라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세상에 타락한 방법이라고 비난합니다. 사실 두 가지 다 틀린 겁니다. 맞죠? 두 가지 다 틀린 겁니다. 양극단의 편식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성령님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도 문제지만 성도들의 편식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편식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교육도 저는 편식이 심하거든요. 한국 교육이 한동안 국영수에 집중을 했습니다. 국영수가 중요하죠. 국어가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수학이 중요합니다. 왜 국영수가 중요할까요? 왜 그때 국영수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중국어도 중요하고 뭐 시대가 바뀌는 거지만 뭐 시험 때문에 그러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근데 그거 때문에 도덕이나 인성이나 역사나 세계사 이런 수업들, 특히 체육은 아예 하지도 않았죠. 한동안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나오질 않았다고 하죠. 고등학교 운동장에. 체육 수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자습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인문학이 또 역사관이 없는 국가는요 휘청거립니다. 그럼 그거는 반드시 국가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알면서 못하는 거죠.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단순히 수치로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균형을 여러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무슨 균형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교회 밖에 나가면 꼭 죄 짓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가가 당연히 교회 잘 못 오잖아요. 믿음 있는 사업가가. 그래가지고 그분은 교회 잘 못 오니까 직분도 못 받고 세례도 잘 못 받고 훈련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도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완전히 세상에만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세상 문화에 휘청거리고 빠져버리고 편식이 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균형 있는 성도로 균형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50대 50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50, 세상에 50 개념이 아닙니다. 100대 100입니다. 오버랩이죠. 벽은 있습니다. 구별됐으니까.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으니까. 세상과 구별됐으니까 교회와 세상에 벽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100과 100으로 균형을 이루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딱 어떤 시간표냐면 6장이잖아요. 이제 6장이에요. 성장통이 왔어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병을 아시죠? 성장통이 뭐죠? 성장했을 때 오는 고통이에요. 영어로 growing pain이니까 성장통. 그래서 저는 성장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성장통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무릎 주위의 힘줄이나 근육의 성장이 뼈의 성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뼈는 막 자라는데 근육이나 심줄이 못 따라가니까 아프겠잖아요. 근육이 늘어나고 심줄이 못 따라가니까 그 고통을 해요. 그러니까 막 뼈는 쭉쭉쭉 자라는데 근육이나 심줄이나 이런 재발 사항들이 못 따라가니까 그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게 보통 7세 전후에 나타나는 거죠. 7세 전후나 청소년 그 사춘기 시절에 2번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장통. 오늘 초대교회 딱 성장통인 거죠. 이 성장통은 생명이 없으면 성장통이 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글로잉 하니까 자라니까 성장통도 오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성장통 다택 올 리가 없죠. 키가 자라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니까 오는 고통이, 그래서 이 성장통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합니다. 또 저는 뭐 느끼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성장통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초대교회에도 성장통이 있다고 온 거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성장했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한 주에 10,000명이 등록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교회를 따지자면 지금 한 주에 10,000명이 세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우리 오로라 집사님 미칠지도 몰라요. 세가족 카드 먼저 복사하러 가고 우리 임대영 전사님 돌아버릴지 몰라요. 의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말면서 우리 뭐 집사님들 밥 준비 김밥 만개 살때 그게 성장통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생각해보세요. 정신없는 거예요. 난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면 뭐가 약해질 수 있죠? 성도 개인적인 돌봄과 관심이 약해질 수 있죠. 막 사람이 몰려오니까 저는 우리 정진욱 집사님 진짜 도와주고 신앙을 양육을 해주고 싶은데 막 세가족이 몰려오면 목사 입장에서 당연히 세가족한테 더 관심이 가게 돼 있죠. 좀 이렇게 대단시하겠죠. 집사님 알아서 살아남아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좀 그런 장면이 이 초대교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을 때는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갑자기 세가족이 늘어나면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성장보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오늘 문제는 성장의 문제보다 나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게 훨씬 힘든 겁니다. 우리는 모으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재산도 모으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분배가 훨씬 힘듭니다. 뭐든지 모으는 거는 모아집니다. 나눌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처럼 복음만 전한,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그리스도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동시에 했던 사역이 뭐냐?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으로 고아와 가부들, 우리가 목소리개척 사역을 하듯이 그 사역을 초대교회는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보시니까 이 가난한 가부들과 빈민층을 위해서 교회가 구제 기금을 풀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사실 생긴 거죠. 오늘 첫 절에, 6장 첫 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헬라파 가부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죠?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민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민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 이민 갔다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역사적인 배경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헬라파 가부들이 지금 매일 구제에 빠졌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 교회에서 베풀어준 구제 헌금이나 도움의 손길에서 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뭐가 있죠? 원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장면입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교회 구성원이 원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행정을 다 맡아서 했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드러난 문제지. 이 오늘 장면에 잠깐 드러난 문제지. 실상은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음을 알 수 있겠죠.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헬라파는 좀 미비했겠죠. 외부에 있다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세력이 좀 미비했겠죠. 늘 당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온 유대인들로, 즉 외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겠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좀 이거를 원망했다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오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파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큰 오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오해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멈춰버릴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해가 있다면 신앙이 성장이 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데 오해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어떤 오해입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이 교회는 텃세가 심하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개척 멤버들은 원래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저것들이 와서 실력 있는 유학파들이 와가지고 외국물 먹은 쟤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리가 없어지려고 하네? 라고 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문제죠? 지도자의 문제죠.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순간에 결단하고 신앙에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해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답들을 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해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오해가 됐다는 말은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뭔가 마음이 원망이 생기고 이랬단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실한 제자들이 교회에 와서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스펠 가족들은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요. 근데 왜 이런 오해들이 생겼냐면 뭐가 부족했냐면 행정과 양육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교회는 갱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죠. 특히 교회는 빠르게 이걸 갱신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애초 목적과 원래 처음에 비전이 뒤로 밀리고 현실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 급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세운 교회인데 뭐하고 있죠? 구제하는 일에 이 구제 기금을 나누는 일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세워졌던 목적과 비전에서 이것이 사라진 것이죠. 그럼 가스펠 교회 첫 예배 메시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건 영적인 지도자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갱신할 거는 뭡니까? 행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목사님? 아니요. 10,000명이 왔는데 세가적 시스템이 달라야 되겠죠. 10,000명이 몰려왔는데 점심때 밥 먹는 시스템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10,000명이 몰려왔는데 교회 시스템이 달라야 되겠죠. 행정이 빨리빨리 갱신이 되어야 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양육 시스템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는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또 정직자들은 우리 약한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새가족이나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양육 시스템도 빨리빨리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쳐서 옮기는 것과 쳐서 옮기는 시간표에 지금 미셔널의 시간표를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이 교회 처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시스템은 행정과 양육 시스템도 기겠지만 저는 지금 기도 시스템과 현장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점차 발전될수록 준비될 게 시스템입니다.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인을 주시는 거죠. 갱신하라, 점검하라,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가장 시급한 것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정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교회와 곳곳의 현장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경건한 자들, 사명자들, 미션 홈장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미션 홈장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과정을 다 통과하십시오. 우리가 개척 초기에는 까다롭지 않게 했습니다. 집사님들도 쉽게 줬고요. 이 미션 홈장님들도 그냥 쉽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까다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세워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그 기준을 통과해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현장에 세워지면 흑암이 어쩌지 못하겠죠. 우리가 제자로 준비되어져서 현장에 서 있어야, 또 교회 안에 서 있어야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델을 보고 그 신앙 세워진 사람들을 보고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지도자들이 흔들려 버리면, 리더들이 흔들려 버리면, 목회자가 흔들리고 중직자들이 흔들려 버리면 이 국가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예배 쳐서 옮기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기도 훈련을 하며 말씀 훈련을 하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그 지역에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이 되려면 기도의 그릇과 말씀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겠죠. 저는 지금 교회 봉사를 7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해외로 보내셨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신경 꺼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사님, 집사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영적인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죠. 저보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배 틀도 다시 짜야 되고요. 우리 현장 시스템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예배 새 초서로 옮기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하나하나 밟아갈 수 있는 그림들도 이제는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지금 하시겠습니까? 교회 예배 초서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션홈에서 기도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같이 기도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봉사 기간에 시간이 되면 현장에도 나와보십시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여유가 되면 오셔서 벽돌이라도 한 장 나르시고 그냥 와서 일하시는 분들 땀이라도 한번 닦아주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닦는 거거든요. 사실은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게 그릇 준비를 한 거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런 10,000명이 몰려왔을 때 이 구제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 집사를 7분을 세웠는데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기준이 없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도자는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확실한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나 가정이나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빨리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버리면 교회도 쇠락하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르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에 대한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 이 일에 전념하겠다고 하니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할까? 목사님 좀 뛰셔야죠. 더 일 좀 하셔야죠. 젊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한 거죠. 성도들이. 목사가 일을 잘하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것이 기준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교회의 리더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그 그릇을 갱신하고 준비하는데 그게 왕성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집사,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데 기준을 딱 제시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죠. 근데 정확하게 기준을 5가지 정도 제시했죠. 첫째는 뭡니까? 교회의 리더는
밖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 안에서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 뽑으라는 거죠.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 중에 뽑으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 확실한 교회 성도 안에서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주고 장로를 줄 때는 뭐 무음 몇 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밖에서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 국회의원이니까 장로죠 이런 거 없습니다. 보면은 또 새 가족 다 거쳐야 됩니다. 밖에서 뭐 국회의원이 오시든 대통령님이 오시든 뭐 누가 오시든 다 새 가족 오로라 집사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와도 5주 새 가족 같이 뭐 우리 전사님 만나서 상담도 다 해야 되고 다 거쳐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를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재준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뭐 같고요. 송강도 있잖아요. 어찌든지 일찍 와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자기가 쉽지 않아요. 밖에서 뭔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를 어디서 뽑냐? 교회에서 뽑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집사님은 오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집사님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깊이는 하나님과 평소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기초하여 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저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설교 안 합니다.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요 할 말 안 할 말 함부로 합니다. 말이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말 막 내뱉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말을 했을 때 새 가족이 상처를 받는 자리인데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맞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자기가 나서야 될 자리, 말해야 될 자리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주니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배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재능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갈렙 같은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요.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남의 얘기를 경청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경청을 하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 지적을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원래 우리 바디 다 합니다.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 저 좋아하거든요. 야구다. 기아 타이거즈 작년에 꼴찌 비슷하게 했잖아요. 우리 문제 지적 다 합니다. 전 국민이.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감독이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지혜가 없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도와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 집사의 기준입니다. 인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에서 칭찬은 모범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밥 잘 사주고 잘 놀아주는 선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웬걸 밥 사주고 잘 놀아줘요. 근데 진짜 존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친한 거하고 잘 노는 거하고 존경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칭찬받는다는 말은 내가 진짜 칭찬을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사모한다는 거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를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고마운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때는 싫었어요. 우리 큰누나 같은 분. 지금 생각에 아찔합니다. 저 베란다 가둬놓고요. 얼마나 혼냈는지. 제가 좀만 뭐 잘못하면요. 정신 차리라면서 막 얼마나 혼냈는지. 그때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곁길로 가려고 했을 때마다 저를 훈계해서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 어머님 못 배우실 거예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어머님이 눈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진짜 존경하는 거잖아요. 영적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요, 진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권위 있는 분들이 밥도 잘 사주고 잘 놀아주면 더 좋겠죠. 그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뭐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6장에 팀워크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를 한 명 세운 게 아니고 동시에 몇 명을 세웠죠? 7명을 딱 세웠습니다. 그 말은 7명이 팀워크를 이루라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진짜 힘 있는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힘없는 사람은 절대 같이 못합니다. 독불장군입니다. 힘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틀려서 싸울지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은 일할 때는 싸웁니다. 그러나 일 끝나고 나면 함께 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낼 때는 막 의견을 냅니다. 내 의견이 선택이 안 될지라도 그 의견 내는 기간이 끝나면 남의 사람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리더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이 7명의 집사는 개성도 다르고 기능도 달랐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죽었고, 빌립은 전도의 기능이 있어서 전도하다가 죽었고, 다 기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 구제하는 일, 어떤 사람 봉사하는 일. 근데 마음은 같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다릅니다. 함께 협력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쓰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목회자와도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들과 집사들, 중직자들과도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독불장군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목사라고.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능을 줘서 설교하는 기능으로, 말씀 전하는 기능으로 성도를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지, 혼자 교회를 다 이끌라고 세워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혼자 다 무거운 집차가를 지고 다 하라고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네 맘대로 하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사도들이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단지 사도들과 집사님들의 섬기는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우리 집사님들의 성도를 살리는 리더로 수입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이 갱신 조금 했는데, 이 그릇 준비 조금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10,000명 더 많은데 얼마나 더 많아졌을까요? 힘이 더 많아졌대요.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힘이 10,000명이 아닌 거죠. 몇십 몰려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힘있게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말입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이 말씀은 물과 같아서, 여러분 물 알죠? 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대야가 사투리인가? 세숫대야에, 세숫대 대야가 들어가네. 아무튼 그런 것에, 큰 그릇에 물을 풀어놔 보십시오. 물이 점점 좀 차죠.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꽉 차야 넘칩니다. 꽉 안 차는데 넘치는 것은 가까우시다. 그 귀신 들렸거나 특이한 현상이죠. 반드시 꽉 차야 넘칩니다. 꽉 안 차는데 넘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야 넘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흘러 넘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고이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이 세워져서 교회 행정과 구제 사역 잘 감당해주고, 사도들이 살아있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예배와 집회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삶에 간증하고 선포하고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흘러 넘치고 퍼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부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장했다는 거죠. 성장.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수적 성장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수적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극단적이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한국교회 양극단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수적인 성장도 옵니다. 더불어서 질적인 성장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합니다. 오해가 없어지죠. 파벌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요, 오해와 파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사람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또 다른 부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장을 하면요, 교회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원리겠죠.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보니, 오늘 진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허다한 제사장에 우리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3달 동안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봤잖아요. 독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완고하고 적대적인 그들이 오늘 뭐죠? 그리스도를 용접했다고.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 독점으로 돌아왔대요.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 중에 많은 수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게 초대교회 모멘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돌파구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정체되고 스탑돼 버렸을 텐데 이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교회 안에 돌아오는 게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을 한 겁니다. 가스펠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역기능자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문제 속에 심각하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는 게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분들이 돌아온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 우리에게 주어진 집,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죠? 교회가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중직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과 믿음, 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간다면 세상에 가장 힘든 마음의 장벽들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저들의 불신자들의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다한 엘리트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처많은 소외계층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로 이 서울의 강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너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제가 왜 이게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교회 부흥하는 다들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할까 말까 그래 써놨어요.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에 사랑이 생기고, 훈련을 잘하면 교인들이 저력이 생기고,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예,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건데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딱 점검하고 가야 되겠지.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 설교를 다시 듣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다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내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여러분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손발이 오그라들 거예요. 진짜 듣기 싫어요. 근데 부교육자 때는 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다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수도 안 빼놓고 다시 듣어요. 한 번만 듣냐? 2번도 듣습니다. 어제 막 금요일에 메시지가 빨리 안 올라오니까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금요일에 메시지를 들어야 주일 메시지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마음에 이거 어디서 안 올라갔을까? 왜 지금 메시지를 안 올리고 있을까 우리 대현이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시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분은 제 부교육자를 제대로 안 한 거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제가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삶, 그 설교의 무게가 있다. 영혼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훈련을 잘하시면 여러분 저력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된 훈련에 충실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저력 있는 중직자들이 될 것이고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하겠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스펠 교회가 행정을 잘하는 교회가 되도록. 행정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거든요.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신방을 잘하면 교회에 사랑이 생긴대요. 1년 내내 할 겁니다. 교회 사랑 생긴다는데 제 온몸이 부서지도록 신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생긴다면요. 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방 한 번 도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게 달라요. 알잖아요. 저 사람의 상황도 알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숫자가 급성장한 교회 안에 성도가 누가 누구였는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며칠 만에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구제해야 될 과부들의 숫자는 많고 도와줘야 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헌금을 관리하고 물품을 관리하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걸 나눠주려고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당연히요. 그거는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악의가 있어서 히브리파 그 과부들이나 히브리파 어려운 사람들만 도운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10,000명이 왔는데 누가 헬라파 과부고 누가 히브리파 과부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왔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은행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재정 담당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정직하고. 은행이 다 하니까. 컴퓨터도 있잖아요. 딱 치면 정확합니다. 그때 컴퓨터가 있습니까? 은행이 있습니까? 10,000명이 헌금한 걸 어떻게 계수했을까? 그리고 그 받은 거를 나눠줄 때 얼마나 다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교회 건물이 있을까요? 땅굴 파고 카타콤에서 숨어 다니면서 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도사 안 하기를 다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막 등에 짊어지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등에 짊어지고 우리 누구 얼마 도와줬고 누구 얼마 도와줬고 누구 뭐 도와줬고 이런 거 행정 기록한 거 등에 짊어지고 도망다녔겠지 않겠습니까?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악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셨잖아요. 이런 불평이 원망이 나왔을 때 헬라 과부들에게 원망이 나왔을 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스탑하고 자기 그릇을 넓혔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들은 영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모든 제자들과 함께 본질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라도 아무리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러나 그 문제는 오히려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갱신했습니다. 그릇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집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나중에 설교나 전도의 대가로 쓰임받았죠. 나중에는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다 말씀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무엇이 본질이고 기준이 되어야 하며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나 이 사도행전이나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안전해 주니까, 말씀을 안전해 주니까 사도들이 왜 행정을 했겠잖아요. 사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막 일을 했겠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거를 구분한 게 아닙니다. 아,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그 시대와 다릅니다. 지금 은행도 있고, 지금 컴퓨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아, 나는 목사니까.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일 빨리 갔습니다. 교회. 왜? 의전을 안 되니까. 왜냐면 그게 저는 싫어서가 아니라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가스펠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막 담아지는 그런 거지. 이게 구분하는 본문이 아니라니까요. 이 본문을 꼭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말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말씀이 늘 포럼되어지면 영은 반드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 목사가 바울 사도의 제자죠. 디모데 목사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죠. 그걸로 깨우치는 사역.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미션업과 또 새롭게 응답받을 미션업에서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홀로 있더라도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운동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왕성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먼저 찾아야 됩니다. 가득 차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점검하고, 우리가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교회 시스템은 틀린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예배가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교제가 좋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소통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다. 오늘 그거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 갱신하라는 겁니다. 행정도, 조직도, 목회 방법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설교가 아무리 달콤하고 멋있고 재밌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데요. 그거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중직자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스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지키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 운동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내 미래를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 중요한 오늘 밤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내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돌아오는 이 말씀의 역사를 해주시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예배 처소를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이제 작은 공사긴 하지만, 아주 작은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 처소를 주셨고요. 우리가 또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작정하고 또 기도를 모았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짜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또 이 공사를 총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우리 오병석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전체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임대영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 담고 같이 이 일에 인도받을 때 진짜 말씀운동의 그런 본산지가 되어지고, 이 서울의 진짜 말씀운동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준비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 기간에 우리 삶들이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 외적인 그릇도 준비되어지고 내적인 그릇도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그런 시스템이 갱신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그런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배처소 준비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정말로 1분이죠. 하나님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만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를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주시고 이 공사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에 하시도록 우리가 이 서울 땅에 나의 민족 가운데 복음운동하고 세계 성교하는 교회로 승답하기 위해서 작은 믿음에 도전합니다. 이번 한 달이 우리의 그릇을 갱신하고 점검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고 예배 속에 있으니까요. 진짜 여러분 평안한 한 주가 되시고 평안히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만에서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 그 부르심의 사명, 본질을 잊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의 그릇을 준비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점검하며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저 죽어가는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가스펠 가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학업 위해, 이들의 미래 위해, 이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